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들 얼굴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어서 예배에 힘을 얻어서 목장도 섬기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밝은 얼굴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시연내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잘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을 뻗어서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형제님들도 계셔요. 목사님도 저기 안수지 시사님 앞뒤로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항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항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1절 우리의 모습 속에 옆에 분 손 좀 잡아드릴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인하여 목장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시고 주님 우리의 힘으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또한 사학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 가정을 섬기며 직장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학기를 맞이하여서 목장을 개강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수요 낮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사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목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목장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로 부목자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들의 수고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 목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장 가운데에는 참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지쳐있는 육신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셔서 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당으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동안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상황과 또 만나는 모든 이들로부터 선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지난주 설교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복원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색이 바래거나 훼손된 그림을 제 모습으로 되찾아 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림 복원사의 역할입니다. 이 사람은 화가로서의 재능도 뛰어나야 되지만은 미술사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여서 그 그림의 역사와 또 그림을 해석하는 것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원래대로 그림을 복원시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 복원될 뿐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내 인생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복원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에스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장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에스더서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경험했던 반전이라 그럴까요? 역전이라 할까요? 내 인생 속에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 인생의 그림이 다시 아름답게 색칠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정말 인생의 반전을 원하고 역전을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원시켜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을 지켜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시 구원함을 받았고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삶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일 먼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의 원칙은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믿음을 그들은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을 이들은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2절 말씀 보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아수르의 왕이 가졌던 그 권력과 막강한 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에스더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과어요 포로였던 에스더라는 한 처녀를 왕비로 발탁하는 그 문제도 그 비호에 아수르 왕이 있었고 하만이라는 사람을 2인자의 높은 자리에 올렸다가 하루아침에 죽게 만드는 바로 그 역사,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살리면서 오히려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바로 이 모르드게를 제2인자로 세워서 바로 이 바사 왕의 역사를, 이 바사의 역사를 써가게 만드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바로 이 아수르 왕이 있었다는 것을 에스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모든 결정과 주관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왕에 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에스더서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왕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잠언 21장 1절에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왕이 위대하고 놀랍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혜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바사 나라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만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위축시키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큰 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존재감도 느끼지 못할 사람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왕과 같이 힘 있는 사람이 인생을 결정하고 역사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허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은 권력과 그리고 섹스와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삶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고백하며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가장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들이 주고받았던 대화를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4절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장하신다. 지금 환경은 하만의 조서에 의해서 우리가 12월 13일 날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왕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죽음만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아무도 구할 수 없는데, 이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너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을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 너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결단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기가 막힌 역전의 이야기들은 우연히 되어진 일입니까?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결정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더의 승리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 백성이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에스더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될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만은 나만 모르지 다른 사람 다 아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헌금의 봉투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다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교만은 내가 교만한 줄 모릅니다. 내가 잘 될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패망의 선봉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도 죄를 짓고 낙심하면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아. 이 문제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어.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셔. 이 믿음을 굳게 붙들 때에 바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들이 갔던 길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에겐 참 소망이 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형제 자매다. 그들은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그에게 다가와도 낙담하지 않고 이 믿음 붙들고 걸어갔던 그 길이 가장 참담하고 힘들었던 그 암흑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복원될 뿐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삶에 붙들어야 될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내 삶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좀 그렇게 말씀해 보시죠. 내 삶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여러분께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반전의 그 역전의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역사하실 때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장 31절에 불임절을 지키라는 편지 속에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황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백성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본문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할 때 이 불임절을 지키는 의미는 뭐 다른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절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성경을 보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건 반드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기도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에스겔서 36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표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단서를 붙이는 것이 그래도 나에게 구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매주 공동 기도하죠.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공동 기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 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첫 번째 기도는 선교사님들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또 중요한 훈련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하고, 뭐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만 세 번째는 주로 이제 해외나 또 국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자나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맡은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맡은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 교육자들 포함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정하는 사람을 괴롭혀야 됩니다. 내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내가 맡고 있는 부서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이번에 중보기도 있는데 이 중보기도에 정말 하나님 예비한 사람 와서 정말 그분들이 은혜 받고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경쟁이 붙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 하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고 같이 우리가 기도문을 읽어 나갈 때도 마음에 응답하신다는,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면서 감옥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강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로마서 15장 30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합심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타격받은 게 뭐가 있냐면 기도의 울타리가 거쳐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볼 때 여기저기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아내가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 기도가 구멍나지 않도록 그 기도의 위력을 합니다. 바울 같은 대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저는 무엇이라고? 저는 기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함께 삽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또 마을에서 목장에서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 기도의 능력,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그 절망의 상태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우리 민족의 여정 속에 정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올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바로 이 불임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 바로 이 불임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문제를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응답의 약속도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바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길 가다가도, 설거지할 때라도, 출근할 때라도, 차 속에라도, 잠에서 깰 때라도, 마지막 잠에 들 때에도 하나님 이름 한 번이라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함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점차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관심을 가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어떻게 봅니까? 못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에 안식년 잠깐 갔을 때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서 이런 볼 같은 걸 사가지고 오라고, 실습한다고. 근데 이걸 어디 파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저희들이 가는 게 슈퍼마켓이 있어서 제 생각엔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못 봤다 뿐이지 이거 반드시 학교에서 사오라 할 때는 보편적인 곳에 보통 일반 상점에도 분명히 있다. 거기 분명히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보니까 그 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전에는 못 봤어요. 안 보여서 있는데 못 봤어요. 왜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일하셔도 하나님 일하시는 줄 몰라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관심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보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이 어떻게 반전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생활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4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첫째, 그는 유대인들 중에 존대를 받았다. 둘째, 그는 많은 동족의 사랑을 받았다. 셋째, 그는 동족의 유익을 구했다. 넷째, 국가 전체의 안위를 도모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습니까? 바로 모르드게는 대궐문 앞에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발견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유다인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게 된 사건이 됩니다. 에스더는 유다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왕후 자리에서 내려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기도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노동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모르드게는 기도로 유다인을 섬길 뿐 아니라 유다인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고 영적으로 섬기고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3절의 축복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에서 나온 것입니다. 섬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마지막 클라이막스 갈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는 1초 1초가 중요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일이 성찬식을 하셨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근데 그 만찬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세수대야를 준비하시고 수건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주님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성품이나 삶의 모습은 뭘까요? 바로 섬김이라는 그릇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당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또한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갔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애굽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큰 사역과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면 다윗은 비록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목자였지만 양들을 칠 때에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양들을 길렀다고 말씀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도 마음을 다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섬김의 축복은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코스타 강사로도 잘 알려진 HUG 황태한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32살 때 병원 응급실에 둘째 아들 이준희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급성 심장병으로 구급차에 실려온 아이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는 폐인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끼니 걱정을 하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표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향을 준 것은, 그 돈의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며 섬기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삶이, 내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 붙들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낙담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 공장에서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 어머니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면서 교회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했는데 화장실 바닥을 씻고 닦다가 텅그러진 머리로 나서는 어머니를 보면서 존경심을 마음에 새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어린이 20명을 후원했습니다. 도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121명의 아동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기도의 영향도 있었고 또한 천국에서 아들을 만났을 때
먼저 하늘 날아간 둘째 아들 이준이가 자기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빠, 내가 다 봤어. 아빠는 정말 최고였어. 라고 말입니다. 이분의 회사는 원가가 비싼 다이어리를 만드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입니다. 자기의 아프고 힘들었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인생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다이어리를 만들 때 그런 글귀를 좀 넣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공감을 이루어내면서 많은 사업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은 신비입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줍니다. 이 황 대표의 어머니, 정말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회의 화장실 밑바닥을 닦아내고 헝클어지는 머리카락으로 나오는 그 모습 속에 아들이 바라본 그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림 복원사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놀라운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인생 역전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그림에 때가 묻어서 희미해지기도 하고 아름다운 색도 바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낡아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이 너덜너덜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복원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단순한 복원이 아닌 나만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원숙한 그림 복원사처럼 나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내 삶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내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기도로 역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라. 그리고 나가서 삶의 여러 모습 중에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 시키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인생 역전의 축복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붙들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돈에 달려있지 않고 권력에 달려있지 않고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내 의지로, 내 용기로, 물질로, 그리고 권력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풀어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 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갚으실 그 주님의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받았던 그 역전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시작과 끝에 그림 복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아이스 브레이크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원해 주시길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목장원들이랑 나눠보시면 좋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 교회 예배당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게 복원되었으면 좋겠다, 뜨겁게 이곳을 가득 채워서 많은 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했었던 그 열정,
그것이 다시 한번 복원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동안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역자로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교사로 함께 섬겼었던 지체가 저를 오랜만에 만나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변하셨어요.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뭐가 변했다고 하는 걸까? 결국 이제 그 지체는 답을 주지 않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무엇이 변했을까?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사라졌을까? 아니면 표정이 바뀌었을까? 무엇이 잃어버렸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청소년들을 사랑했었을 때 그 열정, 그 어떤 순수한 마음, 그렇다고 제가 지금 때가 묻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그 사역의 순수한 그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각자가 복원해 주시길 바라시는 많은 영역들이 있죠. 찬양의 열정, 또 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졌었던 그 섬김의 자세들, 여러분들께서 각자 또 복원해 주시길 바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나눠보시면서 이 목장 모임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에스더서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첫째, 둘째, 셋째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세상과 이 역사는, 또 인생의 모든 것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게 만드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고요. 둘째로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제한받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요청하셨지만, 우리 목장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이제 목장 예배를 개강을 하시면서 재개를 하실 때에도 첫 시작에 여러분들께서 목장원분들과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무엇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같이 품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10장 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네 가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 대하여서 정리를 해주신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는 데에서 이 축복받은 삶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많은 영역들에서 섬김의 삶을 도전하고 실천하자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고 또 목장 예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넘기셔서요, 말씀 나눔과 적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인도자 가이드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함께 서로 소개해 봅시다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은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소중한 경험담들을 우리 목장원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너무 은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이제 한편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주시는 것도 우리들에게 목장원 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요새 노력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 책을 한 권을 제가 좀 읽고 있습니다. 존 베일리와 함께하는 매일 기도라는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은 제가 돈을 주고 산 책은 아니고 한들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정덕주 목사님께서 저희 동안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해주신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받았을 때 뭐 이런 책을 주시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봤습니다. 존 베일리 이게 누구야? 이 사람 누군데 뭐 매일 기도, 나도 매일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 책을 펼쳐봤는데 책의 내용들이 제 마음을 너무 울리더라고요. 이게 매일의 기도문들을, 이분께서 이제 묵상하신 기도문들을 아침에 쓰셨던 것과 저녁에 쓰셨던 것을 묵상하셔서 기록해 놓은 책인데, 여기 보면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거는 이제 읽어보기만 했고 아직 묵상은 못했는데, 어제 읽었었던 그 문구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지극히 은밀한 방에서 주님은 나의 모든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 이야기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나와 교제를 나누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에 이르도록 열려있는 이 길로 내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라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글썽이면서 혼자 이 문구를 붙들고 어젯밤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자꾸 방황하고 있네요. 하나님, 제가 자꾸만 그 길로 못 가고 있네요.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목장원 분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또 서로의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네, 이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네 라는 것들을,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목장 예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네, 2번 질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문장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음을 아는 자들이며 나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경험한 자들입니다 라고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한 초등학생을 만났는데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니? 라는 질문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제가 일찍 일어나야 할 일이 있어서 7시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정말 7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함께 섬기시던 교사분들 중에 한 분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시신경과 청신경이 끊어졌었다라는 그런 진단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한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이 입원해 있었던 병원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었던 사역이 있었는데요. 뮤지컬 사역이었고, 그 뮤지컬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같이 또 매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선생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매주일마다 3개월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문병을 갖고 또 거기서 공연을 했고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그 선생님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또 아이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딸의 시신경과 청신경이 회복됐다라고 말씀을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목회자의 기도가 아니라 순수한 어린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우리 주변에는 뭐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도 수많은 간증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참 많이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부모님의 건강도 많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일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는 이번 한 학기가 되시면 좋겠고요. 3번입니다. 섬김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섬김을 결단하고 나누어 봅시다. 목장 예배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목장원 분들과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 영역들 중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과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어디가 있는지 하나씩을 정해서 나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설교를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적용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교역자실을 좀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 교역자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탕비실이 사실 자기 책상이 아니고 자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좀 널브러져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목사님들이 뒤에 계셔가지고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제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어쩔 수 없는 다짐이 이뤄질 것 같아서 참 부담이 되지만은요, 이번 주일간 제가 교역자실 주방을 좀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섬김의 영역들과 대상들을 또 내용들을 다짐을 해보셔서 목장원 분들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나눔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한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계약을 했는데 옆에 분하고 인사는 좀 진하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 옆에 분하고 바라보면서 하랬더니 몸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은 저를 보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가장 귀엽게 부는 동네 이름이 어딘지 아십니까? 분당이랍니다. 늘 화가 나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성남입니다. 과일 중에 제일 뜨거운 과일이 뭔지 아십니까? 천도복숭아입니다. 이거 집에 가서 웃으시는 분 2분 계실 것 같은데, 정삼각형 있잖아요. 정삼각형의 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삼각입니다. 중학교 시험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생물 시간에 이렇게 왜 그 고래는 포유류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개구리는 양서류, 오징어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안주류 이렇게. 웃고 좀 시작하자고. 설날에 세배를 하고 그 세뱃돈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 세뱃돈을 하나도 못 받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설거지라고 합니다. 이진호 목사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탕비실 설거지 이번 주는 이진호 목사님이 하시겠네요. 네, 이제 목장 모임 시작합니다. 목장 모임 때마다 또 우리가 늘 말씀도
또 묵상하고 또 말씀 이달의 말씀도 외치고 하는데 9월의 말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큐티즘 받았구나, 그죠? 큐티즘 보면은 9월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 9월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방송실 아마 8월의 말씀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죠? 9월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번 한 달도 이달의 말씀 또 암송하시면서 또 선포하시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24일까지 2255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기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같이 또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얘기도 해주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동안교회를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행복모임 3주차입니다. VIP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앞으로 진행될 행복모임에 이제 초대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번 주가 3주차입니다. 9월 7일 날 동안 청춘교실 개강을 합니다. 이제 많은 이렇게 그 강좌가 열리게 됩니다. 국악반, 청춘 노래교실, 그 목요일 날 2층에 이 교육자실에 앉아 있으면 재밌는 노래가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막 뽕짝뽕짝 쿵짝쿵짝하고 저는 처음에 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우리 그 할머님들이 목요일날 와보십시오. 청춘교실 개강이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부부학교를 이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 예비학교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행복한 부부학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결혼 7년 이상 되신 분, 다 7년 이상이죠. 웬만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결혼 7년 이상 되신 부부 12쌍을 모집합니다. 부부 12쌍을 모집해가지고 한 달간 이제 전문가 교수님들 모시고 좋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9월 9일부터 진행되는데요. 아마 이번 주일날 또 광고가 나갈 텐데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이 12쌍만 모집하기 때문에 12가정만 딱 모집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행복한 부부학교, 우리 부부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기 전도 폭발 훈련학교 모집을 합니다.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괜찮겠죠. 전도 폭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내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좀 전도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시는 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맞죠? 신앙생활 오래 해서 알겠는데 이게 참 머릿속으로는 빙빙빙 도는데 이게 입으로 안 나오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둘이. 그런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번에 꼭 전도 폭발 훈련학교 수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우리 학부모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녀를 잇는 이음 기도회 9월 2일 토요일, 이번 토요일 날 오전 7시 비전 1실에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그 취약부 또 미취약부 청소년부 자녀를 두신 모든 학부모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핸드폰을 좀 이렇게 꺼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핸드폰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각 마을 목사님들은 그 마을 목자님들 카톡방에 올리셨습니까? 365 금식기도 지금 빨리 올리십시오. 안 올리신 분들은. 자, 여러분 마을 카톡방에 가보면은 저희도 6마을이라서 6마을 전체 카톡방에 올렸는데 그 365 금식기도 그거를 한번 딱 클릭해 보십시오. 365 금식기도.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 링크를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 민트색이 보일 겁니다. 그죠? 민트색은 지금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민트색 요거 클릭하셔서 하루에 2분, 하루에 2분 꼭 신청하셔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예배를 위한 365 금식기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목장 식구들에게도 여러분 꼭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을 개강했기 때문에 점심은 공짜로 드립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목장 개강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화면으로 뜰 것 같은데 여러분 변경된 장소로 모임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 영성 집회 진행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뭐 최근에 안 오신 분들 오시라고 방법을 조금 달리 하려고 합니다. 시간도 조금 길게 하고 좀 더 넉넉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영성 집회 방법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셋째 주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에는 찬양 집회를 열려고 합니다. 시간은 몇 시냐? 오후 5시입니다. 몇 시라고요? 9월 17일 9월 셋째 주에는 찬양 집회를 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그 찬양 가수도 있고 한 거 다 아시죠? 우리 뭐 CCM 가수 우리 주리 간사도 있고, 오부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강덕 간사님은 그 화요 모임 찬양 인도자입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오부 또 찬양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과 함께 이제 찬양 집회를 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이번 9월 셋째 주에는 오후 5시에 합니다. 그럼 오후 5시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저녁 예배 시간이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 오실 분들 다 5시에 오셔야 됩니다. 9월 17일은 5시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럼 5시면은 그 오부 예배가 끝나자마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오부 예배가 없습니다. 4부, 5부 청년대학부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1시 반에 4부, 5부 청년부 대학부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오셔야 됩니다. 온 가족이 오후 5시 9월 17일 9월 셋째 주 여기에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조명도 좀 이렇게 막 세팅도 하고 음향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요, 처음 시작할 때 잘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가 꽉 차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오셔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은혜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각 마을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